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서 은잔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알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과거에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지낼 때의 그 관계가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지금은 좀 좋아졌을까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지낼 때 자신을 미워하고 또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의 모습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깨어졌던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었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요셉의 형제들이 굉장히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고 싶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형제들이 그 친한 형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동시에 예전의 모습 그대로면 어떡할까? 또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어떡할까? 아마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잡혀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끌려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켜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장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떼서 형제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제일 앞에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아마도 유다가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에게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루벤, 시므온, 레위, 이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그들이 장자로서의 또 그 가정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됐죠. 무엇보다도 장자였던 이 루벤은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첩이기도 했고요. 자신에게는 새어머니였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친어머니였던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무엇이라고 변명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루벤은 분명히 장자였지만 이 루벤은 이미 장자로서의 권위, 그 자리를 다 상실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둘째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들은요, 그 부족들에게로 가서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동안에 가서 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동생이 그런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데인데 이런 잔인한 복수, 보복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야곱의 집안을 이끌어갈 만한 인물들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요, 형들보다는 굉장히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죠. 요셉이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유다의 지혜를 통해서 죽을 뻔했던 요셉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자신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꼭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결국은 그 역할들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유다는 뭐 서열상으로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그 가정에서의 장자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때로는 장남도 있고 장녀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는 장남, 장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남도 아니고 장녀도 아닌데 왠지 우리 가정에서는 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막내들인데도 보면 듬직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자리가 뭐냐, 이걸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고 있는 역할은 거의 장자로서 아주 책임 있는 역할을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요 그렇게 끌려온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늘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잘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즐겨 점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는 것이죠. 자신의 은잔을 훔쳐가고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됩니다. 자, 이런 요셉의 추궁에 대해서 역시 유다가 형제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유다가 자기 자신들의 무죄함을 주장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요. 이걸 설명할 길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자신들이 정직하다고, 자신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따라왔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요셉이 가졌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금한 것은 그 아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만약에 자신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사람의 눈만 피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거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도요, 요셉의 은잔을 훔친 거니까 요셉에게 잘못했다, 요셉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받고 우리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유다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억울할 수 있겠죠.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변명할 만한 상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주장하기도 해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의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라고요.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발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옳다고요? 어떻게 의롭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그 헌신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이 나는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에 충분히 보답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고요. 그 사랑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부모의 마음도 그 은혜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늘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도 그의 청지기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다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만 그 은잔을 가져갔으니까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과도한 보복 이런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애굽의 권력자이기는 했지만 그런 권력을 가지고 남용해서 부당하게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유다가요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다시 한번 나서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한 말씀만 드릴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화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자신들이 무죄하다 이런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상황이 이러니까 제발
그걸 좀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베냐민의 친형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아들은 이제 베냐민 하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을 잃고 나서 아버지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이 어린 동생 하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생각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리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 먼 길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 아들 보내는 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총리였던 요셉이 뭘 요구합니까? 그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요. 무역할 수 없을 것이고 곡식을 살 수 없을 테니까 반드시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가서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우리 가족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심정을 알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세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니네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의 편애가 여전히 강했고 다른 아들들을 향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다른 아내들은요? 다른 아들들은요? 가짜입니까? 야곱에게 물론 첩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레아를 통해서도 이미 6 아들이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을 아들 축에도 지금 끼워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레아의 자녀들, 아들들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무덤덤하게 유다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하도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별로 상처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었던 그 큰 아들이었던 요셉은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한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하나 이제 베냐민 남았는데 그 베냐민에게 재난이 닥치면 아버지는 못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요. 인륜에 기대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당연한 것이고요. 그 연로한 아버지가 혹시라도 충격을 받아서 건강을 상하거나 죽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 지금 그렇게 총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라고요.
이 아들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고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해 주셔서 제발 선처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호소한다고 해서요, 무조건 용서해 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선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유다는요, 아버지하고 했던 담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꼭 데리고 가겠다고. 제가 그렇지 않으면 대신 담보가 되겠다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이 동생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동생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제가 그 책임을 지기로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그 죄를 지겠습니다. 이야기하죠.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 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베냐민이 잘못한 것이지만 자신이 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값을 대신 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꼭 돌려보내달라고요. 유다가 그렇게 간곡하게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가까워야 할 형제들의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갈등하고 있었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유다의 결단을 통해서 요셉은 비로소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베냐민을 위기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형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서로 미워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그 형제의 위험 가운데 있으면 자신이 그 고난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진한 형제애가 그들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요, 이기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 간의 관계조차도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족으로서 마땅히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는 결단과 사랑이 있을 때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의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영적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속에 있지만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힘들 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꺼이 그 짐을 대신 질 수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대신하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들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이 사랑, 이 헌신적인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관계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대신하는 사랑, 또 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안에 원래부터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능력을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대신하는 사랑,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진노와 저주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시는 사랑을 통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들도 다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신하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전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희생적이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악된 우리의 모습,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던 결정적인 계기는 베냐민을 대신하기로 결단했던 유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깨어졌던 이 관계, 우리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대신하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기꺼이 그 고난당하기로 자처했을 때 하나님은 깨어졌던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대신하는 사랑, 그 이타적인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사랑을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살린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깨어진 관계들,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우리의 사회 속에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깨어져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대신하는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결단했던 유다의 결단을 통하여 깨어졌던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타적인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대신하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깨어져 신음하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